네, 반갑습니다. 한 번은 우리 언약교회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상민 목사님은 제 사랑하는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믿음의 동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은 또 기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 이사야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세계복음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전도 운동의 텍스트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그냥 나가서 말씀 운동했더니 되더라 이게 아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의 주소가 어딘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언약교회가 말씀운동에 강북을 살리는 거점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돼야 돼요, 순환.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또 다시 비로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요.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내 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 자, 그러려면은 순환이 그냥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는 그 와싱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운동을 지금으로부터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1989년도 영도에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가게 되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갔던 그 교회가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유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제 자취방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밥솥에 불 올려놓고 5분 직선 거리로 내려가면 거기 딱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첫 인상이 뭐였냐.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지하 35평에.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미 꽉 찼고 옆 벽 쪽에 의자를 조그마한 의자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그런 이상한 의자를 구해놨는지 쫙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한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탁 켜면서 이제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오시는데 예전에는 한국에 1980년도 때 강대상이 나무로 된 큰 강대상이었어요. 그 유 목사님 딱 서는데 표준이지 않습니까? 딱 서면 요만큼밖에 딱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할 만큼 본문도 기억 안 나고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제 느낌은 뭔가 제 속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락방 운동에 몸담게 됐는데 뭐 그때는 뭐 신학생이었고 청년이었으니까요. 토요일 되면 청년들 그 음악 학원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랬어요. 성가대 속 앉아서 내 졸고 말씀이 안 들리니 졸죠. 영이 안 맞으니 졸아요. 저는 그렇게 몸담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5월에 우리 RTS 교수위원으로 파송받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아주 남쪽에 멕시코랑 그 맞닿은 국경 도시에 에스칸디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MDB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과정을 마치고 서부에서 5년을 살고 그다음 그 동부의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THM 과정을 마치고 2009년도에 학위를 받고 2014년도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단어 다락방 운동 30년 정도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뭐 유목사님이나 뭐 우리 다락방 운동에 큰 도움이 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30년 제 가슴 속에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복음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가 있고 다락방 운동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첫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취되면 안 되고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순환이. 그 순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지속입니다. 지속. 이 지속은 DNA입니다. DNA. 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vertical culture.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변함이 없습니다. 5,000년 동안 똑같이 내려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사역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DNA입니다. DNA. 우리 언약교회, 이 말씀 언약교회 교회 이름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지속의 구속의 사역은 변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말씀 운동은 지속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지속해야 되는데 항상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에 적용될 때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horizontal culture라고 그래요. 수평 문화. 이건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가상공간 시대고 디지털 시대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연구합니다. 이런 가상공간 디지털 시대에도 아이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지금도 연구합니다. 제가 샌디에고 카운티 그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캘리포니아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냐? 그 회당 2층이 생추얼이고 그 1층 지하에는 방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전부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밤 9시 10시 돼야 맞춰요. 9시 반쯤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 태운다고 회당을 뺑뺑뺑 돌고 차로 몇 바퀴를 돌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일과 공부 마치고 우리는 안 피곤합니까? 걔네들은 안 피곤합니까?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 다음을 공부합니다. 뭘 배웁니까? 수평 문화를 배웁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 다음을 지켜나갈 것이냐를 배워요. 그게 5,000년 됐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공동체 회당은 오늘 밤에도 그 공부하고 있어요. 승부는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돼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락방 운동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락방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뼛속에 이 신학과 다락방 메시지가 서로 파괴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데 걸린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그 MDiv 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과정은 해체 작업이에요. 제 정신과 마인드와 생각과 모든 것이 해체됐다가 새로 붙는 과정이었어요.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죠. 그건 저는 theological birth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제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무엇을 고백했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전달했나, 그 어마어마한 리소스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조금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입니까? 칼빈의 저작 가운데 3분의 1도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가 루터입니까? 루터의 전약이 반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엄청난 컨텐츠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를 파고 들어가는 현장 메시지예요. 그게 다락방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환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전하고 김 목사님 저하고는 오늘 또 KTX를 타고 저기 또 시골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제 가슴 속에 항상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을 이루어야 되느냐. 자, 첫째입니다. 모든 말씀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말씀 운동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27권을 대표하는 사도가 3명 사도가 있거든요. 첫째는 천상에서 이 지상을 본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온 세상이 불통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불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할 생명의 씨앗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로고스, 소통의 방법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모든 막힌 현장을 뚫는 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교회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천상교회가 어디에 임합니까? 현장에 임합니다. 이 현장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현장 안에서는 모든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지만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 현장을 이해해야 돼. 현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화해서 생명력 있는 뭐로 전달해야 돼요?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성취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목사님 메시지와 다락방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반드시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강단 포럼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충만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장 교회로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제도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대변인이자 통역자이자 수행 비서였어요. 그러니 베드로 교열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쫙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였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는 수교당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천상교회가 말씀으로 현장에 임합니다. 그 접점이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 명 데리고 움직이는 거기가 생명이 죽고 사는 접점이에요. 내 한번 다락방 해볼까? 교회 성도 한번 늘려볼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그 살고 죽는 접점이 다락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맞냐 아니냐고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환의 시작은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적 순환. 그러면 언약교회를 중심으로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교회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점이 돼야 돼요.
이 거점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거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랬는데 그 시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 교회는 에스겔의 환상을 따라 전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 달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로마로, 여기 마포의 언약교회까지. 뭡니까? 교회적 순환은 또 다른 거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한 명 데리고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뭐하죠?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는 뜻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Church planting이라고 합니다. 왜죠? 그래야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잖아요. 그게 확장이에요. 없는 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 태초의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 브랜치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확장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전도운동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싹 다 들여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3요소가 갖춰지면 됩니다. 자,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사도행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무슨 일입니까? 에베소 사역 이후에 바울이 팍 깨달음이 오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서 에베소 사역은 3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역입니다. 3년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장로가 일어났어요. 그 장로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들어갔을 때 거기에 교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확장.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 3년 훈련 받았는데 장로로 딱 거듭나는 거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말씀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3년 안에. 밀레도에 모아놓고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3년간 내가 너희들을 가슴에 안고 애기 낳는 고통을 하는 것처럼 울며 불며 너희들에게 말씀 전달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의 종과 누가 통해야 됩니까? 중직자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3요소. 첫째가 거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곳이 거점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언약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 지역에 거점 뿌리세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70인 제자 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확신 딱 왔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가치.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 단어로 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든 홈리스든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는 인생 펼쳐질 일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교회를 모르는데 인생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성취됩니까? 성경은 빼꼼입니다. 교회는 모르는 게 없어요. 말씀 성취 안 돼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오만 것 때만 것 먹고 놀고 놉니다. 인생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보았던 거 중요한 현장을 봤거든요.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랬더니 거점과 제자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메시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거기에 전달됐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 딱 이대로죠. 틀림없다니까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거점이 되고 현장 교회가 되고 제도권 교회 되고 영원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학생들도 기도하세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세요. 내가 머무는 곳이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점 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언약교회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온 구석을 뒤집어 까야 됩니다. 왜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시작된 순환은 반드시 지역으로. 맞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강단의 포럼은 반드시 집중과 함께 전달돼야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거점의 순환은 자, 제자와의 소통을 만듭니다. 어떤 제자가 가장 바람직하냐? 어떤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냐? 세 가지 모델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자, 16장 1절에서 4절과 23절에 세 종류가 나와요. 자, 첫째가 누가 나오냐면은 베베가 나와요. 베베. 자, 베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일꾼 일이 나오죠.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노스, 집사가 나와요. 사도행 6장의 디아코노스 똑같아요. 중직자예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베가 왜 중요하냐면 갱그리아 교회에서 바울이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시린의 서약을 갚은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은 서원을 한 것을 갚을 때까지는 털을 밀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입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다 갚고 나면 진 밖에서 털을 다 밀어야 돼요. 무슨 상태죠? 자궁에서 막 나온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고 새로 태어난 걸 말해요. 바울이 무슨 서원을 갚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목격자가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자, 중직자는 네 가지를 통해야 목회자를 이해한 거예요. 첫째, 인간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의 고뇌와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과 패배와 좌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목회자와 동하는 중직자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갑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의 목회를 이해한 자가 베베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해 못하는데 그 세우신 종의 목회를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데 그 목회 앞에 순종하겠어요? 베베는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부탁을 받고 갑니다. 그때 당시는 겨울이기 때문에 배로 갈 수 없어요. 학자들은 연구한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알프스산을 넘어서 갔다 오기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몸으로. 성경책입니까? 그때 당시? 두루마리입니다. 야, 그거 봤더니 내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일단 종아리가 튼튼했겠다. 우리 한국인 여성들의 종아리는 항아리 종아리 아닙니까? 아니, 세계보고만 감당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자, 대단하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 바울의 모든 신학과 전도와 철학과 사상이 모든 걸 담았죠?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신학자 바울이 이해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리고 베베는 바울의 전도를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베베야말로 바울과 뭐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보내면 돼요. 보내면 지역, 맡겼던 지역 다 뚫어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메시지를 공급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와 관계는 없습니다. 경력과 관계 없습니다. 직업과 관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있나요? 브리스가가 있죠. 그러면 그 중직자의 산업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첫째, 뭐가 같습니까? 4등 18장에 보니까 바울과 뭐가 같아요? 업이 같으므로. 뭐죠? 내 산업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내 산업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강단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연결됩니까?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 산업은 만세 반석 위에 놓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업이 같아요. 바울과. 금방 통하겠죠? 그게 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끝이지 않습니다. 자, 아굴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를 딱 봤더니 비어있는 공간이 보였죠. 왜냐? 말씀 받고 확장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는데 당장 보이죠? 요 안에 세례만 알 따름 이러라. 뭐가 빠져 있습니까? 폭발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빠져 있죠. 모든 산업인들에게 지금부터 내 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려면요, 복음운동의 후계자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신학자,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목회자, 길러낼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뭡니까? 완전 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전도운동의 큰 방향이 맞아요. 이런 산업인들이 우리 언약교회에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강단 포럼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도와줘야 될 산업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가이오죠. 그러면 나는 뭐냐고요? 중직자 나는. 목회자를 이해하고 내 산업이 다 좋아. 나는 누굽니까? 가이오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70인. 순례자요, 정복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이 소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순환이 자, 우리 언약교회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올 때 제 가슴에 품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거점입니다. 거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면은 진영에서 동문 전도학교 지부장 총무 모임이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거점이 돼야 돼요. 거점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조금 얼마가 되지 않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거점을 만들어라, 거점. 자, 이 거점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불 꺼진 것 같은데 그게 남은 자 있습니다. 다락방 미국에 25년, 30년 됐거든요. 불 꺼졌어요. 그런데 불씨는 남아있어요. 그 불씨를 찾으러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일기 RTC 일기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 불씨를 전부 다 찾아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 바울은 그거 보고 미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언약계에서 이 귀한 남은 자 찾는 운동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복음 듣고 다 퍼져 있죠. 그 속에 불씨는 남아있어요.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순회입니다. 순회.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합쳐가지고 그 불 꺼진 데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사. 야곱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표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50개 주 237 오전 종족마다 말씀 운동할 줄 아는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손에 들고 들어가면 읽고 주고 본인이 읽으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교본, 텍스트 만드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2세 목사 3호 장로 세우는 겁니다. 2세 중에 목사 기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냐?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목사로 3호로 헌신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세대가 두 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다락방 운동 불 꺼졌다라고 저는 양심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언약교회와 목사님이 저를 보지도 마시고 어떤 동기 목적도 가지 말고 불 꺼진데 사람 보내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거 제가 부탁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는 말이냐? 이 2세 목사 3호 장로를 세워가지고요. 그 다음 말씀 운동에 후계자 나오도록. 자, 이게 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분당에서 온다고 왔는데 세상에 4시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오면서 참 기도 많이 됐고 우리 언약교회 참 이 중요한 교회 또 저의 사랑하는 친구이고 동역자인 우리 김상민 목사님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목사님이 부드러우셔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이 다 부드러우시네요. 몰랑몰랑하니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대열에 불러주시고 이 언약교회를 세우사 수많은 현장에 말씀운동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가 복음운동의 거점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남겨진 자 그들을 향해 전도운동의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